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6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역시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새벽의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들으셨습니다. 나라마다 애국가가 있죠. 오늘도 3월 1일이기 때문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언제 불러도 정말 가슴 뭉클한 애국가를 우리가 또 자주 듣고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언제 들어도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애국가를 부를 때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내셔널 앤썸은 우리나라 국가보다는 조금 느리고 또 슬프고 좀 단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멜로디는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충 시작이 이렇게 되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되는데 그 가사는 밝은 빛을 따라 걸어가면 항상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멜로디 자체는 아주 구슬픈 멜로디인데 가사 자체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의 이름을 우리나라 애국가는 애국가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애국가 이름은 소망입니다. 하티크바, 티크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hope, 희망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하자 정관사를 붙여서 the hope 이렇게 애국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늘 단조의 역사였습니다. 늘 공격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참 무시를 당하고 나라 없이 주권 없이 그렇게 2000년 넘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한 줄기 저들을 지탱해주는 그 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하신 본심,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늘 이렇게 인자한 미소와 얼굴로만 대해주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하는데, 부모의 본심은 항상 일정하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꼿꼿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때로는 따뜻한 이렇게 포옹으로도 표시되지만 때로는 준엄한 채찍으로도 표현되듯이, 옛날에는 엄마들이 애들을 주로 등에 업고 이렇게 길렀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기억나는 게 참, 저희는 형제가 또 아주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사남 사녀, 때로는 엄마가 업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누님들이 이제 이렇게 업어주기도 했어요. 등에 많이 업히다 보니까 그 시대의 애들이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많이 됐어요. 늘 등에 업혀 있다 보면 그 한창 말랑말랑한 그 성장 시기에 그렇게 구부러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식이 다리가 좀 이렇게 휘었다 생각되면 애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이렇게 쪽쪽 펴준다고 하는데 애들은 아파 죽는다고 난립니다.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따로 있죠. 이 녀석이 특히 아들보다 딸이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신경을 쓰겠습니까? 다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해서 이제 말린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다림질을 합니다. 와이셔츠도 다리고 또 바지도 다리고. 그런데 이 다림질은 뜨거운 열을 받은 이 다리미를 대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거를 옷감에다가 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 다림질이 주름이 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입는 사람이 아주 가뿐하게 기분 좋게 맵시 있게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게 싫다고 해서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세탁해서 깨끗하기는 하지만 뭔가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분은 옷도 안 다려 입고 다니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림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고통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섭섭하고 그리고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I do know. 너희는 모를지라도, 너희는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너희가 지금 몰라면 할 수 없다. 이후에라도 알리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현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앞부분에도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그 궤벽이 성 전체를 불을 지르고 그걸 보면서 좋다고 흥청망청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원래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에베소에 또 몇몇 도시에 그렇게 돌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동역 관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안부도 그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생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질병과 또 암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저분들은 그런 질병의 차원이 아니고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은 바로 별빛처럼 찬란한 Living Hope, 산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할 때 물론 돈으로도 살고 물질로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의미로도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자선 사업을 통해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빈 푸대자루와 같아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중년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선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유산이었습니다. 아주 인물도 좋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 팔자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침이 두렵다는 거예요. 동이 터오면 잠이 깨는데 내가 이부자리에서 오늘 왜 일어나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특별히 내가 할 일도 없고 누구에게 밥을 해줄 일도 없고 학교 보낼 일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무의미, 무목적. 그래서 이런 세상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냥 막막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그때 마침 우리가 혼두라스 또 저 중남미에 어린이 선교를 막 시작할 때인데 학교 짓고 또 클리닉하고 그래서 거기에 한 3개월만 좀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못 사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이 스페니쉬로 에스페란자라고 하는, 그래서 각 나라 언어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참 제가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서는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나. 그 혼두라스에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은 그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길거리를 방황하는, 신발도 안 신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에게 우리 선교팀이 물어봤답니다. 너 꿈이 뭐냐? 미래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통역을 붙여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스페니쉬로 꿈, 희망 이런 단어조차를 아이들이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참 설명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꿈이라는 건 말이야, 희망이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닭처럼, 닭과 같이, 강아지들과 같이, 그냥 짐승들과 같이 한 방에서 자고 함께 먹고 싸고 그런 삶을 살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교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정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영양제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을 때 갈 때마다 아이들의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I know what I am doing.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 다가왔을까? 왜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사업체에 다가왔을까? 때때로 우리는 why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너희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너희를 이쯤에서 주저앉히게 하고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마치 굽어진 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바쁜 일을 멈추고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눕혀놓고 다리를 펴주는 것처럼, 아이는 아프다고 울지만 부모는 이 아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또 수많은 퀘스천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어떤 거는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그런 현실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삶 속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서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을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위로와 또 산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 이 400 몇 장이었죠? 488장,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지 그 뒷동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바위가 하나 있어서 거기 걸터 앉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든든한지, 마치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이 바위처럼 그게 너무 든든하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온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뉴스를 듣기 전에 하늘의 뉴스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다 밝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복된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지하여 순간순간 또 당장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히든 커리큘럼이었고 우리를 그 학교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계획 속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나중에 알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름대로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말씀과 성령의 횃불을 밝혀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이 단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동굴이 아니라 그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침내 저 끝에 출구가 나오는 터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어느새 사람의 힘으로는 참 넘기 어려운 커다란 험산 줄령 하나를 최단의 지름길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1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보호자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불안정, 불평등, 그리고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곳곳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두고 온 조국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통하여 세상에 나왔고 그 땅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이 참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국에 나와 있지만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도 이제 내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각 주에서 이제 이 나라를 장차 다스릴 대통령들을 선출하는 예비 선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전 세계를 잘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운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새벽 우리 금식성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도 새 달을 맞이하면서 육신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힘입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의 복병들에게 오늘 마지막 날에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시는 선교팀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새 힘과 재충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있사오니 저들의 심령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